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와 짐승의 표, 또한 666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예수님을 맞아 준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세대에서 이걸 알고자 노력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바로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어떻게 주냐면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천사에게 주고 또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과 또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 2022년은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심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자료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 성경 근본주의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말씀을 의지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오늘은 13장 위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요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일단 뭐를 받게 되냐? 그 짐승이 기적도 행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16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냥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신부단장하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올 한 해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요한계시록 이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탄이 뭐를 잡게 되냐? 정치도 이제 정치, 경제의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치와 경제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장 이제 나라에서 이제 방침이 한국은행에서 방침이 금리를 올린다 그런다면 그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제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정치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뗄래 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이 정치와 경제가 한마디로 더 뭐냐면 하나가 돼버립니다. 철저하게 이 정치가 결국 경제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그런 이제 이 감시 자본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시 자본주의 모든 게 이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요? 안 기록이 돼요? 기록이 다 돼요. 그 어디에서 물건을 사는 것까지 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짐승, 이 마지막 때 성경은 짐승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짐승은요, 이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서 마지막 세상 말로 말하면 발악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엄청난 미혹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또 어때는 엄청나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할 때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야지만이 되는 우리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잠언 16장 1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하게 돼서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힘이 엄청나게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3절에 가까운 데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들 짐승은 하나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 세 개의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잘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보게 되면 이 짐승의 오리진, 이 출처, 근거를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가 어디서 짐승이 나오냐면 무지개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럽의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이제 그 무지개를 여는 것을 뭐냐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단체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인터넷 알죠? 인터넷 WW까지 개발한 데가 거기 그 단체예요. 거기 가게 되면 인도의 여신 시바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이 세 종류의 짐승이 있다는 거. 하나가 어디서 나오냐면 무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 어디로부터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야,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도 읽어봅시다. 이제 뭐냐면 전 3년반 후 3년반이 나오는데 여기서 42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주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래서 7년 대한란이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무저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나온 그 무정사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 떨어진 별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절 읽어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그가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붉은 용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읽어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한마디로 붉은 용이에요.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황충의 임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뭐라고 나옵니까?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는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이 또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아까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죠? 이제는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요, 바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세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짐승은
신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는 이제 마귀가 하늘보다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짐승은요, 뭐로부터 건세를 받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큰 건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이 무조갱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냐, 권력을 받냐?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정권 대사를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2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뭐가 나옵니까? 용, 드래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마귀로부터 뭐예요? 엄청난 뭐냐면 마귀의 그 힘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 마귀는 참 하나님의 대적하는 참남한 말을 잘합니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숫자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봅시다. 앞에 또 짐승이 뭐 되고 가장 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하고. 얼마나 재미있냐면 목사들도 뭐냐면 중들 앞에다 세워놓고서 뭐냐면 부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에 편입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분명히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나이에 누구를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중들을 옆에다가 뒤에다 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그거 보면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전도사가 좋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된 목사라고.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이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용은요, 3년 6개월 동안 뭐라면 건세를 받습니다. 바다에 나온 이것은 3년 6개월 동안 안전히 크리스찬을 핍박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봅시다. 5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느니라. 누구로부터? 마귀, 용으로부터. 그래서 3년 6개월이에요. 이런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거예요. 마귀에 잘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성경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짐승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뭘 받아?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뭐하고?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어쩌면 이제 세계 정부화 돼가고 있죠.
안전한 세계 정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무기토에서 동방군대와 서방군대와 싸우지 않습니까? 만약 세계 정부 하나가 됐다, 정부 하나라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과정에 누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백신 패스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그 백화점이고 뭐 들어가잖아요. 아예 백신 패스가 없으면 백화점 이제 들어가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짐승은 어떻게 되냐? 바다에 사는 짐승은 결국 나중에는 표를 받게 하고 그 아닌 사람들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교회들은 어디로 들어가? 진짜 참된 교회들은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 교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하 교회라면 알죠? 지하. 베이스먼트가 아니라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들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 다 표를 받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에 있습니다. Church is not a building. 교회는 빌딩이 아니다. I'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은 담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막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이 세상 살 때 좀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까지도 하는데 사후 대책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기는 엄마가 그 아기를 임신할 때 아기는 엄마 뱃속에 10개월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오면 여기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 막 날씨가 뜨고 막 짜증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옥의 그 유황불에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허탄한 것을 보면 안 돼요. 예수보다 더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다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42달, 3년 6개월 동안 그 건설을 갖고 합니다. 뭘 하냐? 성도들 괴롭히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짐승이 첫째가 어디서 올라온댔어요? 첫째가 무지개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이 요한계시록 이 13장에서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바다, 무지개, 그다음에 바다. 세 번째는 어디서 짐승이 올라오냐? 여러분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모방하려는 거예요. 예.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뭐라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처럼 말을 합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봅시다. 특별히 이 바다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뭐냐면 종교적인 걸 말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뭐하게 한다고? 처음 짐승의 경배가 아니에요. 이게 경배라는 건 종교적인 행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위해서 또 우상을 만듭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 하더라.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 로봇가 있잖아요. AI. 근데 어떻게 되면 여러분 소피아라는 그 로봇 봤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해갖고서 소피아가 돌아다니잖아요. 자기가 대담도 하고 뭐 말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집에 있을 때 요새 보게 되면 심심할까 봐서 또 도와주고 해서 말하는 로봇도 있잖아요. 두번 로봇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가면 기술이 발달돼서 엄청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에 절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한다?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아냐? 모든 자들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마지막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이게 육류표거든요.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까지 읽어봅시다. 매매가 뭡니까? 사고팔고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동영상 보내준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을 컴퓨터에다 넣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려고 그래요. 정신을 업로딩 해갖고서 영화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 사람인데 육체적이 좋은데 그 영혼이 어디야? 컴퓨터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일단 컴퓨터가 인터넷이 있는 날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마귀,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소망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영원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혹하냐면 머리에 이마에 베리칩, 융립표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정신이 이렇게 해서 오래 살 수가 있다고 지금 그 과학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무드셀라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어요. 무드셀라 파운데이션 목표가 사람들을 이제 오래 살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개발하는 건데 이 무드셀라 파운데이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90살 된 사람을 신체를 50살로 만드는 걸 지금 해서 나와요. 그 사이트 그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다고 하면 다 심판합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온갖 종이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허탄한 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마트폰을 자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 스마트폰 있고 삼성 스마트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 테슬라에서 이제 뭐를 만들냐면 이제 스마트폰까지 만들랍니다. 그 인공위성 엄청나게 뛰어나고서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어떤 고비 사막이 되고도 다 통화할 수 있게끔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급변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과 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들은 하나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참나만 말하며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통치하는데 3년 반을 짓밟았는데 후 3년 반에는 뭐 하냐? 후 4년 반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버려요. 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돈을 다른 사람한테 송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에 모바일 앱을 통해 갖고서 한마디로 말해 갖고서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AI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다 뭐냐면 감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저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이렇게 연결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간 건 다 나타난다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마나 손에 융립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교단 중에서 베리치 융립표를 받으면 지옥한다는 말은 그 이단이라 도리어 엉뚱한 말을 하는 교단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 만나야 되고 성경적인 목사, 성경적인 성도들의 이 교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짐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 세 종류의 짐승인데 하나는 무정에서 올라온다. 또 다른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다. 또 다른 하나는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뭐를 아냐? 사람들 하여금 이마나 손에 그 베리치 뭐냐면 거기서 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댔어요? 사거나 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다
그들이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상품을 사면 상품에 바꿔두면 다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사자마자 다 찍힐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가요. 시스템이. 근데 여러분들 표는요 어른들만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은요. 예. 오늘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가 뭡니까? 팔거나 사고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상을 절하거나 이마나 손에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지 말라 경고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뭘 마신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 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옵니까?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믿음을 갖고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순교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신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져지고 그 다음 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감에 죽음에 모든 새 그들의 살로 배불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마나 손에 절대로 뭐예요? 베리칩 그 매매용 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또 못 배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근데 절대로 우리는 순교하더라도 절대로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결국 한 1, 2년 더 살겠다고 여기서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샤넬이라는 회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단두대로 목을 베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사용하는데 몸을 그래도 재활용해서는 단백질에 먹이 썩지 않게 해서 목을 자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나라가 그 나라에서 통과됐거든 사람이 처리하는 거 시체? 이 법이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도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한다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릇하니. 6절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불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노릇하더라. 하리라. 이제 천년왕국이 옵니다. 융립표를 받지 않다가 숨가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융립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크리스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들이 또 뭐냐면 천년왕국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내리 속에 확 박아놔야 됩니다. 뭐 몸이 약간 춥다고 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습니까?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나온 후에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초록하는 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2022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성속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여러분의 일터, 가정, 직장도 잘 돼서 우리가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신부단장하며 주하는 영혼들을 살리며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 올 2022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 성소에 여러분들에게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명 감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은혜 성소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